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목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에서 목사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내가 목사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후배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내가 목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생각하지만 저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에서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또 전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되지 않았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신학생들의 대화가, 월요일 날 와서 하는 대화가, 너희 교회는 목사는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한 30년 전에.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는 목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목사이니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되어야 정상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고대 교회로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목사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목사라고 합니다만은 선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사람 본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과 교회의 내 이익과 교회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할 줄 알고요. 또 혹시라도 교회의 이익을 보다 내 이익을 취했을 때 괴로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타인과 교우를 위해서 똑같은 거죠. 내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윈윈이 되면 좋겠지만 취사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은 내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먼저 배려하려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먼저 취하라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본래 자기중심적이니까 내가 먼저 취하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취하려고 하면 성령의 탄식이 있고, 또 내 그리스도인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발생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취하지 못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그때 저는 이제 슬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생각을 하라고. 근데 거기서 슬퍼하는 그리스도인을 제가 봤기 때문에, 포기해서 슬플 것 같으면 차라리 쟁취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자가 내가 의를 위해서 패배했는데 그 패배가 슬프다면 불법을 위해서 성공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의를 위해서 실패했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내가 실패한 것이 의 때문에 실패한 것인데 그것을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왜 내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했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것에 의해서 실패와 성공을 나누는 그러한 기준점부터 바꿔야 되죠. 교회가 크면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회 풍토에 사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소수자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되어야 되죠. 성도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가 된 사람을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목사를 사모한다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도 없고요. 좋은 목사도 없어요. 그리스도인 목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목사를 사모해야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목사라는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그 전에 목사들은 원래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그랬죠. 장로와 감독 이렇게 했고요. 중세시대 때는 신부로 바꿨죠. 신부의 기능은 복음 전도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미사를 집전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사를 집전해서 이렇게 딱 들어서 예수의 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능을 한 사람이 이 신부, 사제가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년의 부패를 해서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전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교회가 체계를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프라이스라고, 사제라고 하지 않고 패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패스터니까 목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목사로, 이렇게 목사로 고착을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목자라고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의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사자를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권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목자에 대한 기능을 잘 이해 못하는 거죠. 목자는 꼴을 주는 거잖아요. 꼴을 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풀을 뜯다가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말에서 나오는 언어의 행위로 꼴을 주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선포고 가르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 대해서 유화감을 갖는 그러한 태도는 굉장히 불손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요. 이 장로교 목사는 침례교 목사와 감리교 목사, 루터파 목사와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아직 장로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인데 우리 교회는 장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고 말하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가 있죠. 제가 장로지 않습니까? 목사가 장로예요. 우리는 그래서 장로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인데 이 장로의 기능에는 성도를 치료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치료하는 기능을 협력해서 한다는 게 해서 우리가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같이 협력해서 해요. 그래서 협력할 때 성도들이 뽑아서 선출해서 세워서 목사와 협력해서 성도들을 치료하게끔 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치리장로, 우리는 치리와 가르치는 것을 겸하는 장로, 이렇게 해서 목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목사는 침례교 목사하고 약간 다르죠. 침례교 목사에는 그러한 치리 기능이 아마 없는 걸로 생각하고요. 감리교는 감독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치리 기능이 약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목사라 했을 때는 우리 장로교 목사, 그래서 침례교 목사, 감리교 목사, 오순절주의 목사도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장로교 목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목사만 있고 장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장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디든지 장로교회에는 장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장로인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신학교 훈련 받고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설교하는 장로의 특징은 뭐겠어요? 설교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만들 줄 모르는 장로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참 저도 아직까지도 특이한데 그런 분을 만나보고 싶은데요. 설교에 표절을 했다고 밝혀내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참 독특하고 놀라운 기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표절해서 하는 것이 한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설교에 표절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표절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고 말하죠. 그것을 윤리 강령에 넣으려고 한다 하죠. 그러나 복음은 보편적이고 이 생명의 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편적인 생명의 꼴에서 이 언어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교자의 인격이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다도 거기에 자기 인격을 어떻게 넣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몸이 건조하게 그것을 읽었다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말했다면 그건 더 안 좋은 것이고요. 정말로 내가 자유로운 영혼과 깨끗한 양식 가운데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공급하느냐 이것이 저는 주 안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표절에서 순수한 그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는 목사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설교를 분별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질서에는 강단 교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단 교류를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해요. 그래서 그 외부 초청 강사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강단 교류의 형태예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약간 오해하죠. 손님들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이에요. 강단 교류라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오신 목사님의 설교와 또 우리 교회에서 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두 개를 대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로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듣게 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경험했던 목회의 어떤 베테랑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한번 듣고 또 저는 젊잖아요. 20년을 목회했어도 아직까지 젊는데 20년을 목회한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렇게 한번 들어봐서 그 분별점을 하라고 이렇게 강단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방송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 설교와 방송의 수많은 목사 설교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이 먹으니까 좋은 겁니까? 그것은 맛도 아니고 그것은 돼지 같은 행동이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의 팁으로 드리자면 이건 좀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제가 이런 말도 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사례비보다 더 많은 사례비를 연구비로 받을 거예요. 생활비는 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연구비와 지원을 받는 목사님의 설교가 나쁘겠습니까? 혼자 새벽기도, 신방 다 하는 목사의 설교와 일주일에 한 편 설교를 만드는 설교의 그 부담은 누가 더 클까요? 그럼 누가 더 설교 문장이 더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금방 아는 거죠. 그럼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상당히 무지막지한 말이죠. 그럼 자기가 잘해서 큰 교회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서로가 우리가 설교를 판단하고 비교할 때 그러한 균형점을 맞춰 주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교회에 있는 목사의 설교를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내 교회에 있는 목사의 설교를 이해하고 다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내 교회 목사가 설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목사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교회 목사가 설교 좋다고 말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고집이고요. 내 목사를 싫어하는 고집이고요. 응? 내 목사 설교를 이해하면 다른 목사 설교를 싫다고 말하는 것은 내 목사를 무조건 좋아하는 맹목적인 사랑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목사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교회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되죠. 계속. 대화를 해봐야죠. 당신은 어떤 그 의도냐. 첫 번째 의도가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냐. 성경 해석을 잘했냐 못했느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것이 좀 좋죠. 그래서 설교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설교를 만든지 안 만든지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만들도록 계속 시간도 배려해주고 연구비도 지원해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세미나도 가게 해주고 계속 해줘야 설교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제가 하나에 만든 그 문장 중에 하나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다 이거예요.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목사가 인풋을 계속 받아야 거기서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10년을 목회했는데 계속 인풋 없이 아웃풋만 하면 계속 아웃풋이 나오는 그러한 존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인풋을 넣어줘야 돼요.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은 목사에게 목사에게 역사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목사들에게는 특히 더 우리가 이 시대에 한 축을 감당하는 그러한 양시민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종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법관이어야 되고 교사여야 되고 의사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거기에 1번이 종교인이에요. 1번이 가장 양심적이어야 돼요. 그 가장 양심적인 사람에게 시대의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양심적인 사람은 그 양심의 근거에서 자기의 근거에서 시대의 것을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양심적인 시대인으로서 우리의 교우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면 진짜 훌륭한 목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탁월한 뭐 전문적인 것 지식이 경영 지식이 아니고 경제 지식이 아니고 자기의 소견에 맞게 정말로 양심적이고 진솔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것이 타당할 수도 있고 황당무계한 소리도 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진심되고 양심적으로 하는 소리는요 반드시 그 상대방도 진심적이고 양심적으로 듣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진심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는 소리를 뭉개는 것은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존경하고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기도하신다면 굉장히 좋겠죠. 스님들이 계속 목탁을 들으시고 이렇게 불경을 외우시고 독경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달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3일반, 주일 오전 오후 신방 계속 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건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목사가 설교를 표절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다. 이러한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목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